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그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중 나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중 나간 사람들입니다. 배를 타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PPT가 죄송합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던 바울 일행은 풍랑으로 인해 바다 위에 표류하게 되었었죠. 그러던 중에 가까스로 멜리데라는 섬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다행히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상륙하여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그 구조된 사람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었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이곳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죠. 그냥 뭐 죽다 살아났는데 그럼에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병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병에 걸렸던 그 버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로마로까지 나아가는 마지막 여정의 기록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이 탔던 배가 그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것은 기상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반대했었죠. 바울은 반대했지만 당시만 해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그 로마 백부장이 무리하게 배를 띄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까지 만나게 되고 그 광풍으로 인해 바다 위에 표류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 겨울이 지나도록 석 달간이나 기다렸던 겁니다. 바로 갈 수 없잖아요. 방금 전까지 죽다 살아났는데 아이고 큰일 나겠다. 기다렸다가 그 항해하기 좋을 때 그때 가야 되겠다 하고 석 달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를 향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 머리에 장식된 그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디오스구로는 그 올림푸스 신들이잖아요. 그리스에 나오는 그 올림푸스의 그 12신이 있는데 그 12신 중에 왕이 누구죠?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중의 신? 제우스죠. 그 제우스와 그 그 레다라는 스파르타 왕비 사람입니다. 그 레다라는 스파르타 나라의 왕비가 있는데 그 신과 그 사람이죠. 제우스와 렌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이름이 폴룩스와 카스트로랍니다. 뭐 반인반신인데 이들도 신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양을 말할 때에 디오스구로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뭐 이 쌍둥이 신은 항해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었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배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가 헬레니즘 문화, 로마 정권하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그 가득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우상이 뭐 어딜 가나 했었죠.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디오스구로입니다. 쌍둥이죠, 쌍둥이. 뭐 하나는 저렇고 하나는 저렇습니다.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양이 배에 있었다라는 거죠. 요거 똑같은 문양은 아니겠지만 이런 류의 문양이 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멜리데를 떠나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그 시칠리아의 수도인 수라구사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간 정박하게 되었죠. 그 이후의 항해는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항해하기 좋은 그 시기를 골랐으니까 항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본문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로마의 여정, 우리 지난주에 봤을 텐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여정,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이쪽이죠. 항상 제가 헷갈리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다가 멜리드로 갔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멜리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수라구사. 그 수라구사에 사흘간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레기온으로 갔고 레기온에서 다시 보디올까지 간 거랍니다. 지금 본문은 그렇죠. 나중에 아피오 광장에서 갔다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데 어쨌든 보디올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재개된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순조롭게 이어졌었죠. 수라구사에서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었던 레기온으로, 그리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물고 다시 보디올로 이동하며 바울은 점점 로마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만 봐도 그렇죠? 점점 더 로마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보디올은 오늘날 그 포추올리라는 도시라고 하네요. 지금 아직도 그 도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민재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나폴리. 그 우승했잖아요. 그 김민재 선수가 했던 그 나폴리, 그 도시에 있는 만에 속했던 곳이 바로 이 포추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까지는 불과 240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배가 아닌 도보로 로마까지 가게 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얘기 들으셨죠?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로마의 도로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미 로마와 이탈리아 남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브린디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연결하는 도로인 아피아가도, 길도 짜겠죠. 아피아가도가 이제 건설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아피아가도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피아가도를 통한다면 그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건강한 장년 남성이 도보로 한 5일 정도면 도착한대요. 이제 한 5일 정도만 있으면 꿈에도 그리던 소명받았던 그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피아가도라는 도로가 이런 도로랍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당시에 이렇게 도로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도로가 짧은 게 아니라 이게 아피아가도 도로입니다. 저기 브린디시 보이죠? 저기서부터 타란토, 베네넨토, 카푸아, 테레시아, 그 다음에 로마. 굉장히 깁니다. 이게 바로 다 그렇게 방금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봤던 이렇게 도로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가 그 당시 때 강성했고 부유했으며 힘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을 따라 보디올에서부터 바울은 도보로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보디올에서 떠나기 전에 그 보디올에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본문에서 읽으셨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는 바울이 형제들을 만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믿음의 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친형제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정황상 이들은 바울에 의해 전도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단지 그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초창기 때 나눴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수많은 이들 중에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받은 다음에 보디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형성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초에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곳곳에, 물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보디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류를 했다는 거죠. 옆교회와. 아마도 이들은 3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냈던 편지. 이 뭐죠?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입니다.
3년 전에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문으로부터 3년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냈던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같이 모여서 읽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회람 서신이거든요. 돌려서 본다라는 겁니다. 로마 성도들이 보고 중요한 신학적 말씀들이 있으니까, 신앙적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자기들이 교류하고 있던 그 보디올의 그 교회에도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이미 바울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전제했던 것이 이 사람들은 바울에 의해 전도됐거나 바울에 의해 형성된 교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냈던 로마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참 궁금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대단한 글을 썼을까. 그래서 보디올에서 바울이 오니까 그를 만난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초대로 7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게 됩니다. 직접 초대해가지고 7일 동안이나 나눔을 가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죄수입니다. 지금 호송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 그 집에서 7일간 머문다, 뭐 이런 일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 책임자, 로마 백부장이죠. 그 백부장 율리오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은 율리오의 허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율리오가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지금 현재 바울은 죄수이면서도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어가지고 항해를 막 강행했잖아요. 근데 막 바울 말대로 막 되니까 점점 더 바울을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을 너무나 신뢰해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친구 초대받았다고 7일 동안이나 밖에 나가서 있다가 오게 한 겁니다. 이거 도망가면 어쩌라고.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보디올에서의 이 만남은 로마로의 그 입성을 목전에 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지도 못했던 믿음의 형제들까지 바울을 응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역시 지금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보디올 형제들과 7일 동안 기분 좋은 나눔을 가진 다음 다시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런데 이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로마 다 왔는데 로마로 입성하기 전에 벌써 로마 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알고 마중을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먼저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잖아요. 처음은 아비오 왕장, 그 다음에는 어딘가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을 마중을 온 것입니다. 이렇게 환영단을 2차에 걸쳐서 준비할 정도로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과의 만남을 기뻐했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로마서 그 편지를 보냈던 그 바울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바울 또한 이제 마중 나온 로마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한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어떤 이유로 담대한 마음을 얻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위한 기도회나 예배 같은 특별한 나눔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고, 뭐 우리 사역자들 파송할 때에, 선교사들 파송할 때 중간에 놓고 막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아마 그 비슷한 모임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힘을 얻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두 번이나 먼 길까지 일부러 마중 나온 것 자체, 그 자체가 바울에게 기쁨이요 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디올의 성도들처럼 로마의 성도들도 나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었구나, 이런 기쁨에. 뭐 어떤 것이든 로마 성도들과의 만남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디올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입성 직전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새롭게 함께함을 알게 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입성하기 전에 기분 좋은 마음, 담대한 영적 상태, 확실한 믿음으로 로마에서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날의 컨디션, 그 사람의 컨디션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컨디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 현재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상태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은 어떠한지, 지금 마음은 어떠한지, 다짐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 당일의 컨디션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선수의 마음 상태, 몸의 상태가 모두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훈련 많이 하고 여러분, 아무리 막 다짐을 했다 치더라도 하필이면 그 다음날 몸살 감기가 걸려버렸네, 경기 당일날. 그럼 말짱 끝이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당일의 컨디션이야말로 그날 성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동선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일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기분 좋고 마음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누가 무슨 말하면 짜증 내버리고 막 관계 겉들어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날의 컨디션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상태 말고도 컨디션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와 함께 영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컨디션이 좋으려면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의 상태까지 다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의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영적 컨디션 너무 좋아.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영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전에 제가 제도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다른 목회자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목회자의 가장 큰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죠. 안에. 밖이 아니라 안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제일 큰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고백인데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봐야 하는 가족인데 그들이 목사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거 누구보다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설교와 관련해서는 설교 준비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가족들이 거의 대적자 수준으로 방해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 설교를 방해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설교를 준비해야 할 시간만 되면 아내와 다툼이 벌어진대요. 희한하죠? 대부분 토요일에 준비를 하시는데 토요일이면 유난히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자녀들이 이상하게 보통 때는 말 잘 듣던 아빠 하던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토요일만 되면. 그리고 주일 아침만 되면 아내의 잔소리가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듣는 남편 목사는 예배 전에 벌써 짜증난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죠. 설교하는 사람이 막 이만큼이나 짜증이 난 상태에서 막 가는 겁니다. 하필이면 가장 예민할 때에 그 시간에 신경을 거슬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평안한 마음 상태에서 가장 건강한 몸으로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지고 준비해도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설교인데 그렇게 준비해도 참 답답하고 내가 좀 그랬네 하고 아쉬운 게 설교인데 그런데 싸우고 열내고 짜증내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준비되고 여러분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성도님들 다 아신답니다. 성도님들이 보다가 아이고 오늘 목사님 사모님이랑 싸웠네 뭐 이런 거 다 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네. 왜.
그런데 여러분 실상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가족들이 진짜로 작당해서 남편의 아빠의 그 말씀 준비와 설교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아이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이분 이혼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이 일부러 작당해서 얘야 오늘은 아빠 설교 망쳐야 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순 없죠. 어쩌면 평일과 별 차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분들도 알기 때문에, 사모님과 자녀들도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민감한 겁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준비하는 사람도 민감하지만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 사람들도 민감한 거예요. 너무 민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말로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영적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 전까지 아예 밖에 나간대요. 집에 안 들어온답니다. 안 들어가고 노트북 들고 말씀 자료들 들고 가서 밖에서 말씀 준비를 한대요. 말씀 준비하고 나타나지 않다가 예배 시간에 나타난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대요. 저는 집안에서 그 영적 컨디션 조절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상태, 영적 컨디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최고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소명을 받고 복음 전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말씀 전하면 이겨낼 거야. 이 각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각오를 할 때에 여러분 실패자의 영적 상태 다 죽어가는 영적 상태 이라면은 그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최고의 영적 상태 자신만만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육체의 상태는 정확하지 않아요. 풍랑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아팠는지 회복이 됐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의 마음과 영의 상태는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육체는 지쳐 있는 상태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마음과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풍랑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다 신뢰하게 됐어요. 이것만으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로마로 입성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 큰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전도된 사람들도 아니고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만난 적도 없었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울을 만나기 원했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원한 거예요. 그를 기다렸으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네가 비록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소명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에 예상치 못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의 격려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럴 때는 여러분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너무나 큰 힘이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격려하며 나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고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위해 밤새우며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한 번 더 기뻐하고 한 번 더 담대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담대함이 여러분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적은 자입니까? 바울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될지 몰라서 몸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그가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중 나온 형제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담대한 사람인데 그 담대한 사람이 또 담대함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이 담대함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전히 담대한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인하여 한 번 더 담대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함이 확장된 겁니다.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결코 혼자 잘나서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고 더불어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았고 고통당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었고 위로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중에도 최고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역자는 필요합니다. 제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성도들에게 모범되고 지금 막 자기 배 두들리며 큰 교회 막 이런 데에 정신 나가 있는 목회자들에게 정말 경종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을 마중 나간 사람들도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마중 나간 형제들과 같은 그 사람들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역자와 그 마중 나갔던 형제들과 같은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마중 나간 사람들과 바울이 함께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람이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바울을 마중 나가서 그를 위로하고 담대함을 주었던 믿음의 형제자매, 바로 마중 나간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